이번 주는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 24번째로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30절부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애굽에서의 열장과 홍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온 백성이 체험한 민족은 역사상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출애굽 후에도 매일 그분이 마련해 주시는 만나와 생수로 건강하게 강야를 행군하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1년 정도 안에 다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거나 잊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진짜 원인은 그분이 어떤 분이며 자기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이루시며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일에 자기 전부를 던져서 동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당연히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전투 경험이 일천하고 무기태세도 변변치 않은 자기들에 비해서 그 땅 거민들이 너무 장대하고 성벽도 철옹성 같았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마나 질 것이 뻔하다고 여겨지니까 크게 두려워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마자 14장 1절에 백성들도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들은 애굽에서처럼 큰 기적으로 직접 그들을 패배시켜 주든지 손쉬운 대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때를 쓴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로서는 사역 초기였고 신자들을 극렬히 핍박했던 과거의 잘못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믿음이 좋았음에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맛본 것이 겨우 1년 전부터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히 교제 동행하는 자는 사실상 모세 혼자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 국경 수비대를 보면 두려워할까 봐 강야로 우회시킨 겁니다. 두려움은 신자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순간적으로 아주 약하게 만들므로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11조를 들 수 있는데 11조가 신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믿음을 성장케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수입의 10%나 교회 바치고 나면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 두려워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실 삶의 고달픔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는 실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떨었다고 고백한 지 약 10년이 지난 후에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겨나가려면 지금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이 생기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고난이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모두가 자동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외부 상황에 따라서 자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같이 중립적으로 간주해야지 믿음과 연결해서 나쁘다고 무조건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앞으로 닥칠 위험과 불행에 대비하라는 경고 기제로 공포라는 감정을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사항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닥치면 우선 가능한 최선의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경제적인 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세상 권력자에겐 선을 다하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해서 대응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은 더더욱 큰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패배가 확실한 싸움이라고 여겨지니까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불신자도 자기가 동원했던 모든 대책이 소용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매달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도도 하지 않고서 한 걸음도 떼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곧바로 나자빠져서 밤새 울기만 했으니까 불신자만도 못한 셈입니다. 아빠에게 사탕 달라고 울면서 떼쓰는 아이는 자기가 요구만 하면 아빠는 언제든 사탕을 주었다는 과거 체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일상적으로 접했기에 지금 그런 큰 기적을 또 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상황과 이스라엘의 심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사탕 달라는 아들에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인데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세대는 벌 주더라도 그 2세대라도 아주 강하게 키우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격투기 챔피언이라도 링에 오르기 직전에는 아무리 상대가 약해 보여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겨우 두 번째 전투인데다가 장대한 가데스 거민을 보았으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당연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알았기에 단지 그것 때문에 벌 주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 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연히 발생하는 두려움은 절대 죄가 아니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위험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어 주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인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가신한 나머지 자기들 두려움마저도 당신이 다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은 무조건 눈을 질끈 감고 당신만 믿고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너희가 잘 극복하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려움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껏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느꼈던 두려움의 본질이 단순히 가나안 거민이 장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적게 여겨져서 두려움이 아주 더 크게 증폭된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는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믿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실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은 분명히 가데스에 비해서 미약했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바뀌어진 신분과 그 특권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비참하게 패배시켰을 때도 오직 엄청났던 그분의 능력에만 주목하고 그것만 기억했던 겁니다. 9번의 재앙까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첫째는 나일강이 피물로 바뀌었고, 둘째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국토를 절단했고, 셋째는 티끌이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만 괴롭혔습니다. 모세는 넷째로 애굽 온 지역에 파리가 들끓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바로에게 경고할 때에 바로더러도 그 사실을 새삼 분명히 깨닫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들어 나중에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듯이 너희가 이스라엘이 당신의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은 당신의 친백성이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 것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불러낼 때부터 그의 후손은 다른 족속들과 구별된 특별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를 열방에게 알게 해주라고 당신의 복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근원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동참한 아브라함의 후손도 당연히 그와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은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양의 피를 문에 바른 후에 집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의 표시만 보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서 건너뛰었고 그 피가 없거나 밖에 나다니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도 피를 바르지 않았거나 문 밖에서 서성거렸다가는 이스라엘 장자도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모두가 원죄하에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안타깝게 여기며 또 그래서 그전 9번의 재앙까지 애굽에도 인명피해는 전혀 없게 했고 일상생활만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9재앙까지 무참하게 패배시킨 대상이 사실은 애굽 백성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힘이 더 센 신을 섬기는 나라일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패배시켰다는 것은 당신의 권능이 최고로 월등하다는 점을, 정확하게는 모든 이방 나라도 통치하신다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려는 뜻이었습니다. 애굽의 출사들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 셋째 티끌이 이로 변한 재앙 후에는, 즉 모세가 구별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벌써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바로들어 모세에게 계속 한 거 해봤자 헛수고이므로 이스라엘을 풀어주자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9번이나 인명피해 없이 일상삶의 고통만 준 것은 그들로 당신의 권능 앞에 항복시켜서 당신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로는 애굽에 살아있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과 개인적인 자존심을 지키려고 10번까지 버티다가 자기 대를 이을 장남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애굽이 섬기는 최고 신의 명맥까지 끊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네 대신 장남을 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회개하고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도 도무지 힘에 부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으나 끝내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서 다른 나라들을 손쉽게 정복했던 전차 군단으로 추격시켰지만 여호와에 의해서 자기 부하들까지 이제는 몽땅 홍해의 고기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바벨론의 제사장 집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확실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과 조건이 되었을 리 없었으며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사람 안에서 따로 떼어낸 것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의 후손도 아무 자격 공로 없음에도 선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기에 그 신분과 위치와 소속과 특권이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졌습니다. 애굽에게 10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 은혜를 거부했던 것이 원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섭리 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저주했기에 하나님이 애굽을 저주해 준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하기에 당신의 명령대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만약 가데스 주민이 저주하려 들면은 당신께서 저주해 주실 것입니다. 가데스에 이르기 얼마 전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고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율법을 수여받은 후에 가나안에서 열방 앞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고 피해 맹세를 하며 헌신했습니다. 결국
세상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면 그 배후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꼴이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사실을 온 세상이 분명히 알도록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출애굽 후로는 그 큰 충격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전에 노예였는데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시도는커녕 궁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을 볼 때 메뚜기 같다는 것은 오직 외적 상태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바뀌어진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들로 그 사실을 확정해 주었음에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데스 거민들도 이스라엘의 예적인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 상대가 전혀 안 될 것이므로 아예 신경도 안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티를 냈으니 만무합니다. 스파이로 발각나지 않으려고 내내 숨어 다녔거나 혹시 그곳 주민과 마주쳤을 때도 눈치 못 채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가데스 거민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거꾸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는 한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판단할 계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들이 느낀 공포심에 무너져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지금 미리 걱정하며 밤새 통곡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사실은 출애굽 사건을 전해들은 인간의 족속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권능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에게서 이런 실토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럽니다. 가데스 이후에 있었던 시온과 옥에게 승리한 사건을 빼고도 홍해의 기적을 듣고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합은 또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출애굽은 요즘으로 치면 아프리카 최고 약소국이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무기 하나 없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손도 하나 까딱 못하게 묶어버린 셈입니다. 평소에도 애굽에 덤벼들 꿈도 꾸지 못하는 가나안 주민인데 홍해의 기적에서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떨지 않았을 리는 없으며 떨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보내기 전부터 가데스 주민이 먼저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족속들은 여호와의 큰 권능 때문에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예사로 여겼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예적 상태만 가나안과 비교했습니다. 외적 상태로는 애굽이 최강국이므로 차라리 계속 노예로 남아있는 편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했기에 강야 방황 내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재벌 회장의 장남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아버지가 돈과 건세로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 번 사고를 쳤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추궁 없이 단번에 깨끗이 해결해 준 체험이 많을수록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으며 거꾸로 다른 사람이 그 힘을 잘 알기에 그에게 아부하기 바쁩니다. 이를테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지금 그런 관계인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을 마치 재벌집 장남처럼 대접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자기들을 멸시한 최강국 애굽의 장남들을 몽땅 심판하신 것을 보고도 다른 족속을 재벌 장남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큰 두려움도 잘 이겨내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둘뿐입니다. 이럴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일푼 거지거나 세계 최고 권력자를 아버지로 둔 자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후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사실은 그 둘 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무일푼 거지인데 전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이 그렇게 구별된 것은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증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증거의 방식도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그대로 자기들 능력이 하나 없음에도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기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최소한 어떤 환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가데스에서 이스라엘들은 자기들 책임하에 처음으로 시행해보라고 했는데 그걸 하기 싫다고 지금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여리고 성에서처럼 재벌 회장인 아버지만 믿고서 당당하게 찬양만 해도 되는데 큰 소리만 치면 되는데도 그랬습니다. 신들끼리 힘을 겨루어 이기는 쪽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시대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이미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최고 강하다고 인정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가데스를 차지해 주겠다는 증거로서 바로 그날도 만나를 먹었을 텐데도 지금 두려움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죄로 찌들은 가나안 족속이라서 애굽의 바로처럼 자기들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완악하게 여호와를 대적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끝까지 붙들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마저도 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해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의 그 큰 실패와 심판을 겪고도 이방 족속들이 현실에서 풍요롭고 무엇보다 온갖 세속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부러워졌습니다. 자기들이 구별된 민족임을 잊고서 여호와를 전가하기는커녕 거꾸로 우상성 신들을 섬기기 바빴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사업을 크게 이루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수많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재벌집 장남이 그 일은 귀찮고 싫어서 깽단의 졸개가 되어서 유언가 뒷골목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즐긴 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죄로 찌든 인간들이 서로 자기만 높이려 들기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인생도 현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위로와 힘을 주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고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자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하지만 또 당면한 고난이 덧나거나 더 큰 장애가 닥치니까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을 강하게 키워보려 하지만 여전히 그분께 자기 전부를 의탁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시선이 자꾸 지금 닥친 현실의 위험에 먼저 쏠리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신자 중에 바울만큼 큰 고난을 많이 겪은 자는 없는데 그는 누구 앞에서나 주눅들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권면한 것도 사실은 순교가 곧 닥칠 것을 알고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굳은 의지, 담력, 끈기, 심지어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의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 나왔다는 그 소명의식이 끝까지 그를 강하게 지탱해 준 겁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열거한 후에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겪는 고통은 전혀 두렵지 않고 날마다 오직 교회만 걱정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자기 평생을 걸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음을 확신하고서 바로 그런 구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모두가 수장될 위기가 닥쳤는데도 간절히 기도하여서 자기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손상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폭풍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리는 없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낸 근거와 방도는 가장 넓게 말해서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고 더 좁히면은 자신의 소명의식이고 최종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뀌어진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 같은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낙 같은 가데스 거민들을 마주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소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로 그 소명에 실패했지만은 신약 신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며 세상 앞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구별되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신분과 특권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자가 자신의 바뀐 신분을 미처 모르니까 사소한 고난만 닥쳐도 이전의 세상 거지로 돌아가서 그저 겁을 먹고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들을 어떻게 태하는지 몰라서 가나안에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도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자신의 이미 바뀐 위치와 신분에 걸맞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분의 원수였다가 아무 자격과 공로 없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맞바꾸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는 아버지는 세상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들도 세상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떤 일에도 그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니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인 실패는 사실상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막강한 근세를 지닌 자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바울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에 종종 현실 문제로 인한 두려움으로 넘어져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연약한 체질과 부족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분과 특권을 가졌는지부터 특별히 이미 받은 소명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험과 앞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자로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